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제21절에서 32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3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산상수훈 시내산만큼 높지는 않지만은요 갈릴리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그 언덕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 특별히 말씀은 십계명이 제6계명, 7계명에 관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신앙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하루에 3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공물도 철저히 지키면서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이제 율법을 정하고 장로해 준 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 한다면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바리새인도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의를 다 이루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에 합당한,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모든 지침을 받은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켰죠. 율법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제자고 너희가 참 성도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저 외적인 살인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도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살인에 가는 그 동기는 사실은 살인이 직접 바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죠.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행동도 싫어지고 모든 것이 싫어져요. 말도 싫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미움이 막 극에 달하죠. 극에 달아. 그래서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외적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가 시작됐다? 살인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 마음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살인의 동기,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그 모든 율법사들은 그저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미움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그저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이 세상 법정은 그렇죠. 세상 법정은 살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정죄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 마음 중심 안에 벌써 남을 미워하고 그 미움이 증폭되어 있고 그것이 곧 살인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와 같다? 살인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그렇죠? 여러분 옷을 잘 입으셨는데 옷만 열심히 이쁘게 입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외적인 것만 단장된 게 아니라 마음이 주님의 자녀처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이 살인, 미워하는, 이것도 살인과 같은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저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무슨 죄냐 말하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를 대해서 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욕을 하고 남을 멸시하고 그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극악한 살인자들, 흉악한 범죄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모멸시키고 아주 그냥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막 그렇게 말했던 그가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살인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만 죄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세리와 창기들 멸시했습니까? 그 입에서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외적으로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것을 제어하고 우리의 심령이 누구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에 합당하게 외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네? 그 주님은 살인과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중죄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빨리 걷어내고 여러분 마음을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간음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죠. 간음이라는 것은 여인을 가까이 해서 간음하는 그것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뭐했다? 간음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면서 마음에 이미 여인을 품고 악한 생각을 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정결해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거룩해야 되고 마음에 악 있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부터 새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간음에 가겠으며 마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우리 지금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이제 새로워지는 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적인 의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의.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뭐가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고요? 죄가 남을 미워하고, 옛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남을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아직 존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육신의 일이 뭐라고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잖아요. 육신의 옛사람의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행동, 그것이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옛사람의 행하는 게 뭐예요?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 옛사람의 습관이 뭐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자, 그러니까 과거의 옛사람의 이 행태가 이러한 것들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옛사람의 옛 본성이 아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됐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옛 본성, 옛 습관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실 뭐 이런 거 없죠. 우리는 옛 본성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한켠에는 여전히 있는 거죠.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그럼에도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같이 있다? 악이 같이 있더라. 참 이게 이제 참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 성령은 육신을 지배해서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하고, 육신은 우리를 다시 막 이겨서 옛사람의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고, 막 이 두 가지가 엄청 이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체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성령은 거룩하게 살려고 막 우리 안에서, 그렇죠? 막 거룩하게 살. 육체는 막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육체의 삶을 살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여전히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우리의 상태를 기억해야 돼요. 전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전쟁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이죠, 마음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육신이요, 염려 걱정을 싹 가져오니까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을,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님은,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은 뭐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좋아서 이 두 가지가 막 싸워요. 그래서 처절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인식이 됩니까? 네? 인식이 돼요? 왼수, 저 사람이 왼수, 저 사람이 왼수에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런 전쟁 물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아멘. 악한 본성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데 이 악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악이 모든 것의 점령자가 돼서 우리를 다 점령해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24절입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싸워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음란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 마음 안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미 살인했다는 거잖아요. 너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으로 여인을 벗고 음욕을 품어서 너무 간음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도 이미 거룩해야 되고, 아멘. 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싸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죄 아래 종노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냐? 다시 일어나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를 성령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전쟁의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전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막 살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투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 악한 사단아, 죄야, 내가 반드시 너를 점령하리라.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지혜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내버리라. 차라리 눈이 뽑히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게 낫다. 차라리 팔이 잘리고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찍어내버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다 틀려요. 오늘날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TV와 여기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그것 때문에 이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은 네 눈을 너의 삶을 실족하게 하는 그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요. 진짜 눈 뽑지 마세요. 팔을 자르라는 걸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잖아요. 신체 하나를 잘라놓을 정도의 각오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탈출하는 길은 쉽지 않아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마치 우리 눈을 뽑듯이, 우리의 팔을 자르듯이, 내가 그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 익숙했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매스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익숙해서 내 몸과 같고 내 눈과 같은 그것을 뽑아내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지옥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각오를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려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하나님 나라를 맛봤더니 뭐 세상 것 정말로 재미없네. 이 정도가 돼야 되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심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전심으로. 겸하여 섬겨서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짜 맛볼 수가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마음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과의 문제예요. 이웃과의. 아까 말한 대로 나가라 한다든지 또는 미련한 놈이라 한다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쳤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 해결이 돼야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저분은 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을 주려고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형제라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사이의 관계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관계의 문제, 형제와 자매와 자매와의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걸쳐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너희가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 사화하라. 원망 드릴 일이 있거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용서를 받고 아멘. 그리고 와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이라도 아직도 마음에 이제 맺혀져 있고 풀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시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느냐?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주노라. 너희는 너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마음부터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끊지 못하는 악한 것을 끊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서로 형제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시험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